여호수아에 대해서 오늘은 의식 교체에 성공한 사람 여호수아를 살피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도 나눴습니다만은 이미 이제 출애굽 즈음서부터 여호수아는 갈렙과 함께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영성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그 영성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극적으로 표출이 되게 된 거예요. 위기의 때였습니다. 아주 절박한 위기의 때. 사실 그 위기 때문에 2명 빼놓은 나머지 60여만 명은 광야에서 죽어가야 했던 그 위기의 때에 사실 여호수아와 갈렙에 드러나지 않았던 영성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인데, 우리의 삶의 어떤 위기 혹은 어떤 극적인 환경이 닥칠 때, 그때가 바로 테스트 베드입니다. 시험 무대. 어떤 시험 무대인가니 나의 영성의 어떠함이 드러나는 테스트 베드예요. 그리고 사실상 그때의 모습이 나의 실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표면 의식도 예상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 깊은 속이었기 때문에. 혹은 일상이나 혹은 매너 이런 것으로 이렇게 가리워지는 그런 그 모습 로 지내다가 이제 그런 그 위기의 때에는 속에 있는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이제 가면을 쓰고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제 그 단독자로 설 때에는 다르겠지만 이 관계 가운데 사회생활, 그게 가정이 됐든 혹은 뭐 직장이 됐든 어디가 됐든 이런 그 관계 가운데에서는 하나의 가면, 그 페르소나라고 하죠. 사실 안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제 집과 바깥을 대놓고 봐도 집에서 하는 것처럼 바깥에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바깥에서 생활한다고 할 때에는 가면을 쓰고 삽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이제 어느새 고착화가 돼서 그게 이제 나의 모습인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나의 실체는 더 깊은 곳에 있다. 그 깊은 곳에 있는 그 실체는 이제 위기의 때에 그게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남자만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장정이라고 그랬죠. 그 60만 3,550명이었는데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 거기 이제 모세까지 쳐서 세 사람 빼놓고 나머지는 그들의 내면에 종의 영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영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중생하기 이전에 우리의 영의 상태였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중생하면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종의 영으로 살다가 중생을 통해서 이제 양자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돼도 이전에 그 종의 영과 함께 양자의 영이 이게 이제 서로 밀당하면서 신앙의 길을 가게 되는데, 점차적으로 이제 양자의 영이 득세를 하고 우세해지는 변화가 있게 되죠. 이런 변화를 우리는 성화라고 합니다. 자, 어떻든 두 종류의 영이 있는데 그 출애굽 1세대 가운데 60만 3,547명, 세 사람 빼놓고 나머지는 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종의 영이 드러나 버린 거죠.
원망 불평하고 밤새도록 곡하고, 그리고 이제 모세를 때려 죽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쿠데타를 생각을 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종의 영이 하는 거짓말이죠. 근데 이제 여호수아에게서는 양자의 영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두터운 믿음이 드러났고, 이 양자의 영으로 사실상 40년간, 그때서부터 40년간 모세와 함께 또 모세를 통해서 리더십 훈련을 받았고,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공동체를 조성하는 거예요. 새로운 공동체, 이 출애굽 2세대입니다. 지금 이제 광야에서 죽어갈 60만 3,547명 말고 그때 나이가 어린 청소년 세대와 그다음에 아직 이제 태어나지 않았지만은 그 광야 그 40년 동안에 태어날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 첫 해에 태어나도 40살 되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 출애굽 제2세대, 즉 여호수아 세대라고 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조성하는 그런 기간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 세대들이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 축복의 땅이면서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을 정복한다는 것은 그 약속의 성취를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약속의 성취의 결과가 안식이죠. 자,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것, 즉 약속의 성취를 보는 삶을 살 수 있는 세대는 1세대가 아니고 지금 2세대인 거예요. 이 출애굽 2세대가 그 약속의 성취를 보는 은총을 받게 됩니다. 물론 그것도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 7년간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고 하는 아주 처절한 싸움을 싸워야 했습니다. 가나안 7족속들과의 7년간의 치열한 싸움을 거치고서야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7족속들과의 7년간의 싸움이라고 하는 그 치열한 싸움 과정을 감당해낼 수 있는 이 믿음의 내공, 그런 영적인 내공을 갖추는 그 기간이 40년이었다. 그러니까 1세대의 40년은 죽어가는 세대였지만, 그러나 2세대의 40년은 그 가나안 7족속, 즉 이 세상을 능히 대적하고 압도할 수 있는 영적 내공을 가지고 있는 세대들이 양육되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 40년 동안에 종의 영을 지닌 사람은 사라지고 양자의 영을 지닌 믿음의 세대들이 이제 키워지는 그런 시간. 강한 멘탈, 믿음의 멘탈이죠. 영적인 내공을 가진 그런 그룹들, 그런 세대들을 키우는 그런 과정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출애굽 1세대는 종의 영을 가졌기 때문에 출애굽을 체험했어도 광야에서 망했잖아요. 그럼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은 망해가는 1세대를 보면서 배우는 거지. 아, 저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저렇게 반응하면 안 되겠구나. 이것을 이제 보고 배우는 것이. 그러면서 이 출애굽 2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즉 여호수아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축복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니 이제 그러니까 애굽의 터치를 안 받는 거예요. 애굽의 영향을 안 받아. 그러니까 이제 그 어린 나이 혹은 또 광야에서 태어났으니까 애굽의 문화, 애굽의 사고, 애굽의 체계의 영향을 이제 안 받는 거잖아. 태어나면서부터 성막, 제사, 즉 예배,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들. 그러니까 2세대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먹는 게 만나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물론 이제 수유기간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네들의 주식은 어렸을 때서부터 만나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주권, 이것으로 온통 의식이 물드는 거죠. 그래서 이 광야 40년 이 시절은 종의 영을 지닌 사람들이 죽어가는 시간이었지만, 양자의 영을 받은 세대들이 세워지는 시간이었고, 그것은 큰 틀에서 보자면 이제 의식의 교체다. 의식의 내용의 교체인 거예요. 이 불신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 애굽의 방식에서 하나님의 방식, 이런 의식의 교체가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었다. 그래서 이 의식의 교체가 어느 정도로 일어났는가 하니, 자, 이제 홍해 갈라지기 전에 홍해 맞닥뜨렸을 때의 출애굽 1세대들의 반응을 보세요. 우린 죽었다 끝장났다.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또 여기까지 데려와서 우리를 죽이냐.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였던 그 반응하고 다를 바 없는 똑같은 반응이에요. 그런데 여리고 성을 맞닥뜨린 출애굽 2세대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아무 얘기를 안 해.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성을 무너뜨리는데 그냥 뺑뺑 돌기만 하다가 외쳐라 그러니까, 그게 사실 말이 돼요?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비상식적인,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령을 받았는데 아무 소리 없습니다. 일체 군소리 없이, 일체 원망 불평 없습니다. 의심도 없습니다. 그냥 말씀받은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출애굽 1세대는 아주 시끌벅적했는데 출애굽 2세대들은 아주 군소리가 없습니다. 여기는 원망 불평했는데 여기는 그대로 묵묵히 순종합니다. 이게 의식의 이 교체가 일어나니까 반응이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성훈련을 진행하면서 옛사람으로부터 새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자아가 교체가 돼야 된다. 이게 새로운 자아잖아요. 그래서 자아의 교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게 이제 잘 실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정리한 거, 의식의 교체, 의식의 교체, 생각의 교체. 자아의 교체는 의식의 교체인 거예요. 의식이 교체가 되어야 자아가 교체가 되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광야에서 지질이 고생하다가 죽어갈 광야 출애굽 1세대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 그 젖과 꿀을 맛볼 수 있는 그 여호수아 세대에 속하기를 원한다면, 그럼 내 안에 여하히 의식의 교체가 성공적으로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 이 의식의 교체는 어떻게 일어날까? 하나님께서 그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의 의식을 어떻게 교체시키셨나? 이것을 보면 되죠. 일단 첫 번째, 종을 지닌 자들의 죽음입니다. 민수기 14장 32절로 33절을 보면,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그래서 종을 지닌 자들은 이제 광야에서 엎드러지고 광야에서 소멸돼. 엎드러지고 소멸돼. 종의 영을 계속 지니고 있으면 엎드러지고 소멸되는 일을 겪게 됩니다. 광야에서. 그러니까 광야를 벗어날 수가, 광야 같은 환경 벗어나기가 어렵다. 거기서 엎드러지고 소멸되는 것과 같은 상태를 벗어버리기가 쉽지가 않다. 어떤 사람이 종의 영을 지닌 자입니다.
목사님, 종의 영을 지닌 자들은 그럼 어떤 자들이죠? 출애굽 1세대 보면 돼요. 그네들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종의 영을 지니고 있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를 벗어나려면, 즉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혹은 약속의 성취를 보는, 여기 이제 승리가 있는 거잖아요. 성취가 있고 이제 이런 레벨로 들어가려면 종의식, 저주의식은 죽어야 합니다. 엎드러지고 소멸되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그런 종의식, 저주의식 이것을 죽이나? 생각에서 밀어내야 되죠. 내 생각의 영역에서 내가 자꾸 생각을 하면 밥을 주는 것과 같아. 종의식, 저주의식에 밥을 주는 것과 같아. 그러니까 생각의 대체가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의식의 교체라고 하는 것은 의식의 대체인데, 의식의 대체는 생각의 대체이고, 생각이 대체되지 않으면 의식의 교체도 자아의 교체도 없어요.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냥 헛고생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생각을 대체해야 됩니다. 그러면 종의식, 저주의식이라고 하는 이 생각들을 이제 밀어내고 바꿔쳐야 된다는 거잖아요. 대체를 해야 된다. 그럼 무엇으로 하느냐? 하나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 생각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이게 줄기차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대충 하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철저하게. 근데 대부분 신자들의 문제는 뭔고 하니 철저하지가 않은 거예요.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철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광야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나안도 아니고, 그 가나안을 보지만 그러나 실제로 서 있는 자리는 광야인 거예요. 약간의 생각을 함으로 가나안을 알기도 하고 가나안을 소망하기도 하는데 서 있는 자리는 여전히 광야입니다.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차라리 이제 가나안도 모르면, 그러면 그냥 광야에서 그냥 이게 내 팔자지 이렇게 살 수 있는데, 이제 진리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을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바라보고 소망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서 있는 자리는 광야인, 이런 딜레마를 속히 벗어버려야 된다. 어떻게 함으로? 대충이 아니라 철저하게, 의식의 교체라고 하는 수준이 일어날 정도로. 근데 이제 역설적이게도 이런 것을 잘 해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자체가 옳다는 게 아니고, 이런 그 의식의 교체라고 하는 이 메커니즘을 제대로 해낸 사람들이 있어요. 내용 자체가 잘못되긴 했는데, 그게 누군가 하니 그 바리새인들이. 지금 보면 정통 유대교인들은요 지금도 복장이 저렇게 하고 다녀요. 저 메주자라고 하는 것, 테필린이라고 하는 것, 저 신명기에 그렇게 하라고 지금 성경에 하니까 지금도 저렇게, 머리에 그 조그만 말씀이 담겨 있는 조그만 상자, 이걸 머리에 붙이고 손에다가 그 말씀을 이렇게 매고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철저하게 토라, 그네들은 토라잖아요. 토라 중심으로 철저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 정통 유대교인들의 철저함은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네들이 가지고 콘텐츠가 아니고 그 방식, 철저함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 특히 내가 좀 내공이 허술하고 멘탈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특히 이제 이 대목에서 철저함 쪽으로 가는 이런 결기가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광야에 서서 가나안을 바라보는,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진 못하고 가나안만 바라보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오는 괴리감까지 더하는 거잖아요. 철저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의식의 교체가 일어나게 된다. 생각의 교체.
하나님 내지는 하나님 말씀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면 아예 앱이 아니 처음부터 차단하고 의식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쪽으로 생각이 머물도록 하다못해 성경 구절이 기억이 안 나면 그냥 하나님 슥자 그 글자로만 그냥 마음을 집중하는, 사실 그렇게 단순한 것부터 좀 시작을 해보는 게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두 번째, 말씀에 물든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내 안에 이 종의 영을 소멸시켜야 된다. 두 번째는 말씀에 물든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인데 이 율법책을,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제 모세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인데 사실상 이것은 그 이전서부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마를 주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여호수아의 마음이 하나님을 따르기가 이게 쉽지가 않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두 저쪽에 섰는데 죽을 각오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이런 결단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미 여호수아에게는 이런 마음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공식 후계자로 지명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또 못을 박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주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30여 년 정도 반짝하고 나머지는 또 종의 영하고 이렇게 친하고, 이게 아니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하기만 하면 길이 평탄하고 내가 형통하리라. 자, 우리는 평탄, 형통 얼마나 바라는 거예요 지금? 종교성의 포커스도 여기 있어요. 사실 이 땅에서 평탄하고 좀 형통하게 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바라는 평탄과 형통. 근데 하나님은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 그 비결이 바로 율법책, 즉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게 필요하다. 이 점에서 이제 이 개신교도 그렇고 카톨릭도 그렇고 초대 기독교의 주류 모습에서 이제 상실한 영성적인 모습인 거죠.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이런 전통을 초대교회 때가 지나면서 벌써 잃어버렸어요.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지금 구약 시대 때 이 말씀 그대로 순종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니 읍조림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 이제 하가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하가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로 하가는 읍조리다, 읍조림이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통 유대인 교인들을 보면요, 이 통곡의 벽이라든지 회당에 가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계속 이 토라라든지 이걸 붙잡고 계속 입으로 웅얼웅얼 읍조리는 거예요. 읍조리면서 그 다음에 이 각성 효과를 가져오는 이 흔들음, 이걸 계속하면서 읍조림,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읍조림이라고 하는 것은 조용한 소리로 하지만은 내가 내는 그 소리를 내가 들으면서 내 마음에 새기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은 읍조리라고 하는 거죠. 시편 119편 97절로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읍조리나이다. 148절을 보면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읍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이 전통이 예수님 시대를 이어서 초대교회까지
즉 이방 교회가 확산이 돼서 이방 교회가 주류 교회가 되기 전까지는 이 전통이 계속 왔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시대만이 아니고 소위 사도행전 시대의 교회까지도 이 유대교에서 내려왔던 이 전통, 사실 유대교보다도 이 구약 성경이 요청했던 이 훌륭한 전통이 이어지다가 그 이방 교회가 주류가 되면서 사실 사라진 거예요. 이방 신자들은요 이런 전통이 없거든요. 주의 말씀을 읊조리는 전통이 없어요. 우상 숭배, 그 우상 숭배도 아주 난잡한 난교 파티 같은 그 의식과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는 이런 전통이 없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신자가 되긴 했지만은 전통이 없는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읊조리는 전통이 그때 사라지고 말았어요. 아주 이게 파워풀한 은혜의 도구인데 그걸 잃어버린 거죠. 근데 이것을 주야로 혹은 종일 읊조린다는 거죠. 계속. 근데 이 읊조림이라고 하는 게 그럼 단지 입으로 계속 웅얼웅얼거리면서 그 음향 효과를 노리는 것인가? 아니 그거 이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는데, 두 번째 이 읊조림이라고 하는 거 하가인데, 이 하가라고 하는 것은 으르렁거리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히브리어 그 뜻의 그 여러 가지 내용 가운데 으르렁거리다, 그러니까 맹수가 사냥감을 놓고 으르렁대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이제 시편 1편을 보면 거기 이제 의인의 특징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건데, 거기 의인 말고도 악인들이 등장하거든요. 오만한 자, 죄인, 악인, 이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의인을 둘러싸고 있어요.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이 의인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둘러싸여 있는 의인이 하는 일이 뭐냐? 말씀으로 으렁거린다는 거죠. 그네들을 향해서. 그네들이 조성하는 그런 압박, 혹은 대적, 공격, 비난, 위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인이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 바로 뭐냐? 말씀을 하가하는 것이다. 즉 말씀을 읊조리는 것인데, 물론 이제 그들 앞에서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발성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으르렁 효과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맹수와 같은 치열함을 가지고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과 함께 그들이 뿜어대는 그 어둠의 그 기운에 대해서 맹수와 같이 으르렁대면서 카운트하는 거예요. 세상과 마귀, 육신과 죄의 세력을 대적하는 그런 마음으로 읊조림을 하는 것이고, 읊조림 자체가 거기에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게 되면 맹수와 같은 그런 맹렬한 힘을 가지고 대적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게 되면, 비유하자면 이제 이런 게 되는 거죠. 문구하니 너희는 이제 다 죽었어. 하나님 입장을 대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 가만 안 둘 거야, 이거지. 비유하자면 그런 거. 그런 거. 우리 아빠가 그랬는데 너 죽었어 이제. 우리 아빠가 그랬어. 이런 거예요. 이런 뜻이 있어요. 복음서에 보면 이제 백부장이 있잖아요. 자기 중풍병 든 자기 하인의 문제를 놓고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그 하인의 증상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신방 가자, 그리고 챙기시는데 오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만 말씀으로만 해달라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거리 불문하고 말씀으로만 하시면 그러면 됩니다. 먼 거리에 있지만 말씀으로만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 치유의 말씀 한마디 딱 떨어뜨려 놓으시면 백리, 천리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주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시니까 어디인들 그 하나님의 주권의 울타리에서 벗어나는 데가 없을 것이며, 그러면 말씀대로 역사할 것입니다. 딱 이렇게 되면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이게 이제 묵상, 이게 이제 그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한다. 묵상 말고 지금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 읍조림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니 그 주권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대신 선포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읍조림으로 하라는 거죠. 계속 해야 되니까, 지속적으로 해야 되니까, 종일 해야 되니까, 주야로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종일 주야로 참소가 들어오고 비난이 들어오고 저주의식이 들어오고 종의의식이 들어와가지고 계속 흔들고 잡아뜨리고 넘어뜨리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너희도 종일 하라는 거야. 쟤네들이 종일 치고 들어오니까 너희도 종일 해야 된다. 읍조림이 필요한 거야. 읍조림. 이거를 이제 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은정에서. 왜냐하면 또 이렇게 설교를 듣고 읍조림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구나. 그러고는 그 다음에 또 안 할 거거든. 네. 그래서 이 습관과의 이제 인카운터가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 읍조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또 어떤 뜻이 있는가 하니 경영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시편 이제 2편 1절을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게 나오거든요. 헛된 일을 꾸민다 할 때 이 꾸민다. 요게 이제 그 개역 한글판에 보게 되면 경영한다라고 나오거든요. 경영한다. 근데 이 지금 꾸민다 혹은 경영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또 히브리어로 하가예요. 그러니까 하가는 뭘 이렇게 일을 진행한다, 경영한다, 이끈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입으로 소리낸다, 즉 읊조린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이렇게 경영하는 거지. 그게 사실 이제 좀 전에 했던 그 두 번째 그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나의 읊조림을 통해서 병든 나의 몸이 하나님의 치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듣는 거죠. 혹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된 환경에 하나님의 이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축복에 있음을 환경이 듣는 거예요. 어수선하고 심란한 나의 마음에 이 평안 내지는 안식을 담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선포되는 것과 같은 거죠. 읊조림을.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경영해 나가는 이런 은혜가 있다. 이러기 때문에 길이 평탄해지고 형통케 되는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가 풀어지기 때문에 그 읊조림을 하는 사람의 그 믿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파워가 릴리즈가 되기 때문에, 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는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읊조리는 것, 이 묵상과 순종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우리가 살필 거예요. 말씀을 읊조리는 것은 이게 이제 묵상과도 다 같이 그 매치가 되는 것인데, 내 삶의 현실과 직결되어 있어요. 지금 내 현실에 구체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전문가를 동원해가지고 해결해야 될 문제일 수도 있고, 뭔가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만이
실마리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상황들이 있죠.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일단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읊조리는 시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일단 그걸 안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니 종의 영에 다시 잡혀. 그러면 형통과 평탄은 물 건너갑니다. 이제 광야에서 엎드러지고 소멸되는 것과 같은 이런. 그래서 내 영혼 자체에서부터 간수를 하려면 이런 읊조림과 묵상이 필요한 것이고, 그 읊조림과 묵상은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이 역사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개입을 불러오고, 그래서 결국은 내 삶의 현실과 직결되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한다. 제가 그 런던 목회할 때 그때 이제 정점숙 집사라고, 이분이 이제 미국의 그 텍사스의 A&M에서 그 생명공학이죠. 이제 곤충의 호르몬을 연구하는 그쪽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인데, 이분이 이제 런던대에 와가지고 포스트닥 과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약회사로부터 연구비를 받아가지고 그 곤충들의 그 호르몬을 연구를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약품과 연관시키는 이제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데, 텍사스 A&M 교회가 영적으로 참 뜨거운 교회예요. 그 유학생들 교회이지만 정말 헌신 열정은 참 뜨거운. 이제 거기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다가 이제 런던에 오면서 우리 순복음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이분이 늘 이제 간증삼아 하는 얘기가 뭔고 하니, 자기가 이제 곤충 연구를 계속 하다가 탁 이게 막혀. 더 이상 생각도 안 돌고, 뭐 아이디어도 안 떠오르고, 벽에 탁 막힌 것처럼 이렇게 탁 막히게 되면, 그러면 그때마다 어김없이 자기가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쪽으로 간다.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묵상하는 생활을 하는데, 특히 이제 그런 때가 딱 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상식적으로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상식적으로. 뭐 그때는 지금 인터넷이 이제 지금하고는 좀 다르니까. 어떻든 뭐 도서관에서 자료를 보든지 아니면 관련된 분야의 뭐 책을 찾든지 이래가지고 그쪽으로 뭔가 돌파력을 열려고 그 분야 쪽으로 신경을 쓰는 게 상식적인 것인데, 그 집사님은 그냥 성경을 다 덮어놓고 그 다음에 성경 딱 펼쳐가지고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 읊조림과 묵상이 습관이 돼 있어. 그러다 보면 또 탁 뭐가 타고 또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성경 말씀을 읽는데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탁 하냐 떠오르고, 그래가지고 다시 또 가가지고, 그렇게 되면 또 일이 진척이 되고 진전이 되고, 그 제약회사로부터 연구비도 아주 톡톡히 받더라고. 이 성경에 답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구체적인 문제에 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뭐 문제가 어떻든 간에 그 문제 상황을 다룰 수 있는 답이 성경에 있다. 왜? 거기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이 말씀을 통해서 풀어지는 이런 길이 트여져 있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길이 트여져 있다. 여호수아에게 바로 그런 길이 트여져 있었다는 거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